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왜 진노하셨느냐? 2주간 우리가 살펴본 것, 먼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우상으로 대체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구원이 필요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악습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한 그 판단한 것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는 그렇지 않으면은 봐주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 살펴보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놓고는 나는 더 큰 죄를 짓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똑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은 다 그렇게 못 살아도 자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과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받는 건 괜찮은 거고 마땅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좋은 겁니다. 왜 비판하는 줄 압니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자꾸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별로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너나 믿지 왜 자꾸 나보고 가자 그러고 안 믿어지는데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오점이 있어도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천국이 있느니 십자가 지고 살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느니 그래놓고 거봐라. 그리고 교회를 물고 뜯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죠. 고쳐야죠. 또 바른 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모든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대로 된다는 건 사실 그대로 바르게 된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진리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진리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파적이고 한계가 있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 쉽고 팔은 안으로 굽고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진리대로 될 수 없느냐?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내가 자란 배경, 배운 학문, 그리고 집안 내력 이런 걸로 따라서 판단해요. 우리나라 좁은데도 저 소백산맥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딴 데도 다 그렇지만요. 예를 들면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저도 몰라요. 누군가의 말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그죠?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요,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거 자기 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지역색이잖아요. 대대로 내려온 역사의 흐름 속에 세뇌당한 거잖아요. 물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죠.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틀렸니 옳으니 맞으니 그러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내 판단도 있긴 있겠지만 대대로 역사 속에 내가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시대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골에 모내기를 했는데 학교 학생들이 농화를 가서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해보지도 않았던, 선생님도 이게 공부만 했지 모내기 잘 안 해봤는데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모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해보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잘할 줄도 모르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해서 그런 겁니다. 다 마치고 선사님요 욕 봤어, 싸다구를 맞았대요. 이놈이 어디다 대고 감히 건방지게. 선생님 보고 그거 전라도 사투리 아주 수고하셨다는 존칭이거든요. 욕 봤어 그랬는데, 아니 선생님 입장에선 처음 들어보니까 이 버르장머리가 따귀를 올려 붙였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 하나도 시대 정신과 지역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그게 내 판단입니까? 아니죠. 선입견이죠. 고정관념이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내 입장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그게 모두 내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내가 그리로 이렇게 방향을 튼 거예요. 기존의 삶의 방식,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 갖고 있는 선이해로 우리는 대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판단은 진리대로 될 수가 없느냐? 당파성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뭘 지어요? 당을 지어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내가 나서서 짓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당파성을 갖고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파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한 개인의 고정관념을 조장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예요. 그러나 이 소수가요, 분리주의를 조장해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이 선동가예요. 그래서 권력욕과 지배욕을 충족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예요. 유전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 인류 조상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걸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분별하리라. 뭡니까? 지배욕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판단하는데 나는 바보처럼 못하고 살아가야 돼? 나도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며 틀렸어, 맞았어, 정죄하며 살고 싶어. 결국은 지배욕인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이 DNA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죄성이.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이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너무 약하고 뭐 한 자리 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약하고. 그래서 징기스칸이나 이런 나쁜 정복자, 독재자들, 저는 역사에서 그런 징기스칸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가끔 있어요. 아니, 멀쩡히 잘 사는 민족들을 자기 지배욕을 만족시키려고 짐승 죽이듯이 죽이고 말 달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살인마인데, 독재자인데, 존경은 아니죠. 역사에 뭐 한 획을 그은 인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존경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역사를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배웠길래. 기독교 정신에 완전 맞지 않는, 어디에 자기의 권력욕, 자기 민족을 확장하기 위해 남의 민족을 짓밟고 죽이고 어린애까지 임신한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여러분, 그 징기스칸의 정복 역사요, 눈 뜨고 못 읽어봅니다. 그 잔인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는지요. 씨를 말려버리고요. 그게 맨정신으로는 그 역사를 못 읽어요. 잠이 안 와요. 그거 알고 나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어떻게 존경을 한다 하는지, 저는 이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물론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맞는데 존경한다? 그건 한번 생각해요. 아니,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될 겁니까? 그걸 존경한다는 건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역사를 잘 가르쳐야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배울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중고등학교 때 그걸 배우는데 막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단한 정복자, 능력이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 웃기지 말라. 이건 완전 나쁜 인간인데,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걸 위대한 정복자로 가르치는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면도 있죠.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정복자입니다. 사람 죽이를 개, 돼지보다 못하게 죽인 사람들이에요. 정복하고.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소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왜? 선동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얌전한 사람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사람들은 나서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선동하잖아요. 따라갑니다. 또. 왜? 얌전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냥. 거기 또 반대하면 자기 죽잖아요. 귀찮아 갖고라도. 그래, 뭐 나만 편하면 되지. 그러고 따라가는데, 역사의 어느 공동체건 이 소수의 분리주의자들, 배타주의자들, 권력투쟁가들, 지배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 편에 안 서면 다 틀린 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다 죽이고 자기가 그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다수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나치당, 히틀러. 어려서 받은 그 상처와 컴플렉스가 커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죠. 니체의 사상을 악용해가지고. 니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 이 세상의 씨를 없애버려야 돼. 저 민족이 있는 한 이 지구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악의 종자들. 그리고 자기 게르만 민족은 뛰어난 민족성을 가진 우수한 민족.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인류 공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얼마나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등한 인간인데 어디 어느 민족이 더 뛰어나고 열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니체의 사상을, 초인 사상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욕과 지배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일 히틀러 전 독일인들을 선동해가지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한 이 사람. 소수의 투쟁가, 선동가. 의도적으로 공동체에 고정관념을 심어서 남을 판단함으로
편을 갈라서 자기 편에 서지 않은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당파성.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진리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은 있고요. 그러므로 당파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초대교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세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은 소외시켜. 둘이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을 따돌리잖아요. 둘이 있으면 따돌릴 게 없어요. 둘뿐이니까. 따돌려도 그거는 서로 동등해요. 하나뿐이니까. 셋만 모이면은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를 따돌리죠. 그래서 이 둘이 만족감을 느끼죠. 한 사람을 지배하고 소외시킴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우리한테 꼼짝마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욕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의 유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귀로부터 그 죄성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당도 아니에요. 어느 파도 아니에요. 굳이 파라면 쪽파, 대파,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기 와서 예배하는 숭구리당당, 숭당당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예배당입니다. 예. 뭐 통합당이다, 민주당이다, 혹시 누가 설왕설래 하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묻거든. 당신 어느 당이요? 난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바보처럼 웃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참 바본가 보구나. 정치적인 판단력도 없구나. 그게 편해요. 그거 알아갖고 똑똑한 척 해봐야 뭐 자기가 정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정치할 거면 해도 돼요. 거 가서 하지. 여기서 아무리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누가 들어요? 내 입만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판에 가야죠, 내가. 우리 교회도 자녀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와야죠. 헛소리나 하고 국민을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열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누구 편드는 게 다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많아요. 인류 역사 정치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죠. 그런 쪼부랗고 쫌생이 갖고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갖고 판단을 자기 멋대로 국민을 조장하고 여론몰이하고 이런 건 끝내야죠. 치졸하게 좀 대의적으로 크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한 몸을 바쳐서 바른 소리를 내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죠.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길러내야죠. 그래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공동체가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 이득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느냐?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 판단한 그 말이 너에게 돌아왔어. 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넌 얼마나 나으냐. 50보 100보 아니냐. 저 사람이 10번 거짓말했고 넌 한 번 했다고 9번 더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그러면 넌 안 했느냐. 너 한 번 하지 않았냐.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 내려놓고 돌아갔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훌륭하고 깨끗하다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럽니까? 그래 놓고 너도 그러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자신을. 우리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자 50보 100보예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저도요, 목회하다가 제가 좀 교만하고 꼴이라 그래도 되죠. 뭐 대단히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좀 제 타고난 기질이 이게 유전이에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제 목소리 보세요. 안 그렇게 생겼냐. 예. 소리 지르면요, 간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안 질러 그렇지. 전엔 덜어 질렀어요. 지르면은요, 사람들 간이 떨어져, 제가 째려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물로.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그렇지 않은 것,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득이나 챙기고 목회하면서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고 사시잖아요. 너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 정죄를 많이 했어요. 직접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려요. 지금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쥐구멍을 찾아요. 대놓고 한번 제 후배인데 제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어요. 한 수년간을 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거 그냥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고생을 시키고 매를 대는데 정신이 없더라.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싸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 죄들을요, 정말 쓸갯물까지 끄집어내며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뭐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금은 많이 제가 봐도 좋아졌어요. 더 좋아져야죠. 얼마나 많이 회개를.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너는 뭔데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을 너는 정죄하느냐. 그걸 뭐라 그럽니까? 4절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너와 모든 사람도 내가 벼락치면은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나도 너무 속상하고 화나지만 길이 참고, 그래서 너도 사는 주제에 네가 뭔데 나도 참는데 너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내려놓아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뭐가 평등하느냐? 죄인이라는 게 평등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게 올라와도 이 자꾸 말하잖아요. 말 따라갑니다. 그 삶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왜 자꾸 사람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와서는 저주를 해도 돼요. 다윗 보세요.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하잖아요. 자손 만대까지 멸망시켜달라. 이 땅에서 흔적도 없게 해달라고 막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린 연약한 걸 아시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셔요. 그래, 너가 오죽하면 그러게. 다 얘기해라. 나는 다 들어줄게. 단 나한테 얘기하고 나가서는 입을 닫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 판단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사발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재밌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멈춰야 됩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요? 남 정죄하는 얘기 빼고는. 앉았다고만 하면 한국 사람들 남 얘기. 자기는요. 저도 그랬는데 혼쭐이 나고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남을 판단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너는 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는 뭔데? 너는 뭐가 대단한데? 제가 리마인드를 해요. 많은 도움이 돼요.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진노,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 제목에도 써놨는데 6절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하셔요. 보응과 판단은. 근데 행한 대로 하시는데 길이 참으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4절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고 결국은 저주와 진노를 스스로 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것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안 되고 그 선물 속에 같이 따라온 요구, 하나님의 명령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를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거를 심판과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길이 참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고 나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나는 단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선물이 주는 요구에 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만 내가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쳐다보고 저 사람은 뭐 할 거예요? 나나 잘하면 되죠. 나 천국 가면 되죠. 나 십자가 지고 살면 돼. 남이 지거나 말거나 내 거 지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내 기도하기 바쁘고 내 성경 보기 바쁜데 시편 쓰기 바쁜데 남이 쓰거나 말거나 알 게 뭐예요? 내 거 열심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7절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이죠. 여기서 영광은 세상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존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 영국의 귀족들이 다니는 이튼 스쿨, 제가 알기로 처칠도 아마 거길 나왔나 그렇게 알고 많은 훌륭한 정치가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는데요. 세계대전 때 다 참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비행기 몰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군대 안 가려고 누군진 저도 모르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 없는 병을 만들고 지금도요. 그런 수작을 부리는데 이 이튼 스쿨 영국의 귀족들요. 전쟁 났는데요. 외국에 유학 갔다가도 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요. 하나밖에 없는 귀족인데 자기 재산 다 물려줘야 되는데 엉덩이 뜸으로 군대 다 보냈어요. 나가 죽어도 좋으니 나라를 지켜. 그래서 이튼 스쿨이 위대하고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 하나도 안 보내려고
온갖 방법을, 편법을 동원하고 가끔 밝혀지잖아요. 옷도 벗잖아요. 그런 수작이나 부리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존귀함을 스스로 지키는 거죠. 우리는 영국의 귀족 가문이다. 이튼스쿨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거기 나왔다. 명예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지켜야죠. 존귀함을 구해야죠. 자그마한 이득과 내 존귀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명예를 맞바꾸면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이 땅에 너무 쌓고 여기에 썩는 거니까 다 너무 저장하고 모으는 데만 급한 게 아니라 살만하면 나누고 베풀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남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라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판단하시니까. 진리대로 판단하시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1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여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뭘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눈을 갖고 있다. 사람은 속아요. 몰라요. 겉만 보고 넘어갑니다. 홀딱홀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심령 배부를 감찰하고 CCTV는 저리 갈아요. 밤에 자다가 잠꼬대 한 것까지 천국에는 아마 다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리대로 판단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셔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 우리 남을 판단하는 건 좀 내려놓고 중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함부로 남을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는 이래야 되고 가정도요. 그런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자꾸 판단하고 따지고 됩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냥 거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바보처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공동체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다 흡수하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 그러면 평안한데 누가 뭔 말하면 또 당신은 그냥 못 참고 또 그러면 바람 잘 날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주님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화해의 십자가인 것.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화해시킨 거거든요. 참 어렵죠. 사람이니까. 하다 또 못 참을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힘주세요. 입을 닫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